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소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가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서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주시니 이 말씀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지지난 주일에 우리 고라의 반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 고라의 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요. 악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들은 다 살아서 나중에 성전에서 섬기는 역할을 했는데요. 악실의 자손들은 성전 문지기가 되었고 또 아비아삽은 성전의 요리사가 되었고요. 엘가나의 후손이 찬양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 왕 때 엘가나의 후손 중에서 그 헤만이라는 사람, 다윗이 이제 찬양 그 책임자 지휘자를 세 명을 이제 임명을 했는데 아삽과 요두둔과 헤만인데 그 중에 헤만이 바로 이 고라의 아들 엘가나의 후손이었는데요. 근데 이 헤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무엘의 아들입니다. 사무엘이 그러니까 고라의 후손이었던 거죠. 고라의 그 후손 중에 엘가나가 아들 중에 엘가나가 있었고 쭉 후손 내려오다가 또 엘가나가 또 한 사람 더 나오는데 그 엘가나의 아들이 사무엘이고 그 엘가나의 그 사무엘의 아들이 헤만이고 그래서 이제 고라의 후손이지만 사무엘이라는 민족의 지도자가 나왔었고 또 성전의 찬양 사역자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는 사실 끝이 없습니다. 비록 고라의 반역이 있었어도 그 가문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히려 그때부터 또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무엘처럼 쓰임 받고 헤만처럼 찬양으로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하냐면은요. 발람이 이제 또 발락 왕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불러왔지만 결국은 또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고 또 이스라엘이 축복받을 만한 모습은 아니어도 또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르는 일이죠. 모압 왕이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이 축복받을 만해서 축복받은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축복하시고 또 들어서 주시고 또 그래서 축복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락 왕이 발람에게 그렇게 저주하라고 하니까 못하고 축복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발락 왕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다 네가 보니까 감히 저주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다른 곳으로 데려가서 이스라엘의 이 한쪽 끝 이제 한쪽 이제 진의 끝쪽만 보여주면서 이제 다 보이지 않으니까 네가 얼마든지 저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래서 또 7제단을 쌓고 또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를 또 이제 제단에 바치고 난 다음에 또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이번에 또 가서 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또 전하는 게 18절부터 24절까지 그 하나님의 그 들은 대로 이제 발락 왕에게 전하는데요. 이제 또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4절에 해당하는 양으로 축복을 했는데 이번에는 7절에 해당하는 양으로 더 길게 거의 2배만큼의 축복을 또 하는 걸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 더 축복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압 왕이 이제 저주를 하려고 해도 오히려 더 축복하고 또 저주를 하니까 더 축복하고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그냥 눈에 보이는 거는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만 보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 그것들을 넘어서 오히려 우리를 해하려 하면 할수록 더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좌절하거나 속상해하거나 괜히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축복할 것이다. 너희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더 크신 축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내고 또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 우리를 강하게 지켜주시고 더 높이 세워주실 겁니다. 우리가 또 위협받으면 받을수록 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가 아니라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고 또 그들의 반역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축복하고 더 복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받는 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고라 이야기를 했는데요. 고라의 자손이 뭘 잘했다고 그랬겠습니까? 조상의 그 잘못도 있었지만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들어쓰시고 축복하시고 또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고라 자손에게도 있었고 이스라엘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남들의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어떤 모습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우리가 복받지 못할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크신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행하지 않는 분이 아니심을 정말 우리 말씀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정말 우리는 축복을 받을 자다라는 것, 하나님의 그 지지하심이 있는 자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그 복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때로는 반역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점점 더 해하려 할 때도 있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위축될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더하여 달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수요일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선교사님들은 정말 생명의 위협까지 정말 당하면서 선교 사역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에 또 그 선교 사역에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열매가 가득하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그 땅 가운데 선교 사역을 통해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를 하나님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도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해치려 하고 우리를 위협하지만 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 더 크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향해 있음을 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그 은혜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심지어는 허물이고 반역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많은 위협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위협에 있을 때마다 더 큰 은혜와 또 지키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더 많은 열매를 부어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선교사님들도 힘을 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 엎드릴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선교 사역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열매가 가득한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선교 사역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